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3일 1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널어놓으시고 전부 다 저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보다는 여기 있는 제 실물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물이 좀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부 다 저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또 한 번 묻겠습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영이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들려져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원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니까 아무리 밤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바꿔 말하면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순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리냐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목소리가 누구에 들려지냐면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가져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내 안에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 들을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으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하며 순종할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질 만큼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짓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한 그대로 천지 만물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창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한 주기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조금만 오차가 나게 되면 결국 지구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참으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기고 있고 승기를 잡고 있는데 해가 떨어지면은 전쟁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달도 너 머물라. 이 말은 지구의 공전이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창조 이후에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지구의 자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니까 자전하는 지구도 멈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죽을 병에서 고쳐졌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지구가 원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줬냐면은 동에서 서로 가는 태양을 거꾸로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만큼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은 여러분 태양이 동에서 서로 가던 태양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엄습해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내 심령도 붙들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해서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질병 때문에
속썩이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부모 형제들 때문에 감당 못할 가난과 빚을 짊어지고 큰 어려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망할 것 같아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금방 태양이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데 내일 다시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넘어가는 태양을 붙잡았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이대로 가다가는 이 망하겠다, 큰일 났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 붙잡아 주실 때 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그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참으로 주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뭐를 주셨냐면은 인간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지켜주시려고. 법 안에 있어야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법 안에 있어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참으로 차가 지나가면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됩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서야 되고 파란불이 켜지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바쁠 때는 막 차 타고 가는데 빨간불 켜지면 마음이 막 급해져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빨간불 켜져가지고 차가 멈추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교통법규를 어기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차로 사거리에서 신호 무시하고 달렸다가는 반대편에서 오른 차와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법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당부하는 명령의 말씀, 예배 잘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충성합시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명령일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맨날 그냥 교회 오라고 잔소리만 하고 언제 그냥 가정생활하고 내 삶은 언제 있으라고 이렇게 맨날 모이라고 하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기 위한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 잘 지켜서 복을 받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시간 안 지키고 늦는 것 아닙니까? 3일 예배 잘 드립시다. 금요철 예배 드립시다. 주일에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립시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거기에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안에 있어야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을 붙잡아 주시려고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어기고 벗어나면은 아담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려고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궤도를 이탈한 별과 같이 궤도를 이탈한 별은 결국 충돌해서 결국은 그 별은 파괴되고 망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한 아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끌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 영혼이 살 수 없기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아담을 죄짓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끌어내서 우리 영은 지옥으로 보내려고. 신방을 다녀보면은 이 각 가정마다 이 참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썩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갓 중학생 된 애가 나쁜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부모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막 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에는 그냥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엄마가 막 잔소리하면은 막 엄마가 해볼 수가 없어. 그냥 엄마를 이미 이겨버리니까 엄마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면서 벌써부터 술, 담배에 손을 대고 막 너무 속썩어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은 딸이 다 컸는데 또 막 우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막 스스로 이 막 몸에다가 그 못된 짓을 하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를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식들이 참으로 부모 속을 썩이고 왜 그렇게 자식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부모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닥쳐올 것은 불행과 결국은 지옥의 형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 속을 자글자글 썩이는 이 자녀들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뻔히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중학생 딸이 다 큰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때문에 왜 가슴 아파한지를 이미 다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늦고 내 마음대로 자연자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게 다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우리 영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괴계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와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별이 공전 궤도를 벗어나면은 결국은 어딘가에 가서 터지고 폭발해서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 참으로 유리하는 별과 같이 결국은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피의 공로 붙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와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와 하나 되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너 나와 하나 되자, 너 나와 하나 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든 비유가 뭐냐면은 참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내가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뜯겨져 나가면은 결국은 메말라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겉으로는 산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죽으면은 참혹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아담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너희는 나를 믿고 내 피로 제사하고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하자, 내 생명으로 살아가자.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당에 있는 교회 마당에 있는 사과 나무에 가지가 막 붙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여러분 저절로 사과가 맺혀서 참으로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지가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저절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 가장 먼저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주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내가 예수님께 지금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 삶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하늘마다 안 되고 지금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와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질병과 가난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 때문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겪고 고통당한다면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번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사업장 예배입니다. 사업장 예배인데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간 이유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 사정을 들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은 요즘 예배를 잘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신방 예배를 드려야 될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참으로 내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지금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인데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딴짓하고 딴 데 가서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멀어지니까 사업이 점점점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너 지금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그것이 너 지금 예수님과 떨어진 가지와 같으니까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목소리인 것과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가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주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영육 안에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집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런데 참으로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지금 내 가정계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나와 주님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제가 그렇게 일러주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생긴 문제는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임을 알고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말씀 안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 일러주십니다. 베드로야,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일러줍니다. 원래 그물은 깊은 곳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어부 출신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거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정과 상황에 맞지 않고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깊은 곳에는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상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건져 올려서 막 좋아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고기 많이 잡아서 막 신났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가 참으로 마음이 기뻤던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오기를 너무 잘했다 생각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일러주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에 모두가 다 버리고 떠나가고 너는 특별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실 일러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령 그럴지라도 너는 너만큼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령 배반했을지라도 내가 한 말을 듣고 네가 돌이켜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 듣고 내 영혼 망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아멘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보기 좋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참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뜨겁게 사랑하셔가지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려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참으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도 좀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만이라도 이 밤의 기도에 승리해서 다 부인해도 너만큼은 배반하지 않고 나와 끝까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베드로, 너만이라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참으로 그 부탁을 했는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졸았지요. 그리고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보세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자고 그렇게 참으로 예배 시간마다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에서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말라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3일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펑펑 울면서 뛰쳐나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나고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냥 그물질을 한번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젠 진짜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거기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밤새 고기를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베드로가 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지만은 주님 말씀 떠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떠나고 예수 떠나면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저기 디베라 바다 해변가에 예수님이 서서 저기 배를 띄워놓고 그물질하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뜨니까 이제 고기잡이를 마무리하려는 제자를 향해서 얘들아 고기 얼마나 잡았냐 물어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아마 X 표시를 했을 겁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속는 셈 치고 또 한 번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면 역시나 또 베드로가 참으로 실패도 잘하고 배반도 잘하지만은 또 순진해가지고 순종도 잘하거든요. 또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아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물을 내려고 했는데 그물을 내렸더니 또 막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불현듯 지나갔을 것이냐면은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고 불러주셨지. 내가 사명 버리고 주님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주시고 그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올 만큼 여러분 그물을 던졌을 때는 고기가 153마리를 건져 올렸지만은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3,000명이 돌아올 만큼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참으로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돌아와서 회개하고 참으로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받고만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와 주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의 영혼을 살릴 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3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무식했던 베드로, 비겁했던 베드로, 그 사람 그대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붙어있으니까 엄청난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지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내내 햇빛이 내리쬐든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떨어지면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지가 햇볕 좋다고 햇살 좋다고 나도 좀 나들이 좀 하러 가겠다라고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지면 죽겠지요.
막 비바람이 막 친다고 붙어있기 힘들다고 가지가 뚝 꺾어지면 그 나무는 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참으로 주저한 데서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서 기도하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형통해서 먹고 살만하면은 그냥 나 혼자 세상에 나가서 그냥 희희낙낙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께 붙어서 찬송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것이고 형통하고 즐거우면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장 소중한 열매는 천국이요 영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고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저절로 말라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 참으로 예수님 떠나서 참으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은 나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순종했던 자를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